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길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범사가 형통해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가 굉장한 고민에 빠졌어요. 또 머릿속에 맴도는 두 가지 딱 문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세월은 흘러간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이게 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제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보면요, 앞으로 끄는 이도 없어요. 또 뒤에서 미는 이도 없는데 세월은 용케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운가? 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운가? 제 자신에게 하는 소리예요. 분명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은혜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늘 원위치예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늘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늘 원위치예요. 늘 원위치. 또 신학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 모든 기적과 모든 은혜를 다 체험했는데 늘 원위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늘 원위치예요. 여러분들 늘 원위치예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너무 사모하고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2시간 3시간도 모르게 막 지나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변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이 엘리야,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떤 장면으로 그 마지막에 결론 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 빗속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달리는 엘리야. 이게 18장 마지막 부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그 악한 선지자와 맞서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운데 있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뭄이 종식이 되는 그런 엄청난 체험. 여러분 그래가지고 영화로 치면요 해피엔딩이에요.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그대로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기분 좋게 뻘떡 일어났는데 19장에 넘어와서 보면은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상황이 변화되거나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늘 원위치. 엘리야도 원위치, 이 목사도 원위치,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늘 원위치.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 마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늘 원위치, 늘 원위치. 여러분 보세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악한 그 아합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아합도에 보면 그 일어난 모든 역사를 눈으로 다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자만했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악한 부인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말하니,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여자 밑에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이 충만한 남자가 믿음이 연약한 여자에게 늘 구속돼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여러분 그 이세벨, 악한 이세벨은 더 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변화가 없어요. 2절 말씀 보세요. 그 부인 이세벨은 어떤지.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변화되기는커녕 더 강팍해졌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과 이세벨이라는 사람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아합과 이세벨만 변화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 다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만 놓고 보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아합과 악한 이세벨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합도 안 바뀌었고 이세벨도 안 바뀌었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바뀌었어요. 딱 한 사람만 변화가 되었어요. 바뀌지 말아야 될 이세벨이 변화된 거예요. 바뀌지 말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목회자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뜨거운 가슴을 품고 교회 개혁을 꿈꾸면서 50년 100년 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갔어요. 부임해서 갔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에 지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조직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님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부임해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5년 뒤 10년 뒤 한번 가보세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교인도 바뀐 게 없어요. 대신 누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 꿈을 품고 간 그 젊은 목사가 바뀌어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밥만 먹는 그런 목사로 전락하게 돼가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저는요, 제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는지 늘 저 자신을 보고 반성합니다. 제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성도들에게 타협을 하고 성도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래서 밥만 먹고 사는 이런 목사로 전락해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솔직히 어떨 때는 제가 지쳐요. 힘들어요. 그냥 나도 포기해야 되나?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변화될 아합과 변화될 이세벨도 하나도 안 바뀌었고 절대 변화되지 말아야 될 엘리야가 변화가 되고 있어요. 변질이 되고 있어요. 절대 변질이 되지 말아야 될 장로님이, 절대 변화가 되지 말아야 될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해지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가 초라하게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가서 분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되었는가? 저는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침체가 왔는지, 왜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왔는지.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보았다고 하는 그게 도대체 무엇을 본 겁니까? 어떤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왔는가? 뭘 본 거예요? 무슨 형편을 본 거예요? 엘리야가 본 형편이 뭐예요? 엘리야가 본 형편은요, 악한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보았다는 거예요. 살해 위협. 길길이 막 날뛰고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살아야겠다, 죽이겠다, 그렇게 펄펄 날뛰는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인간적으로 분명한 이해가 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18장까지만 해도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가뭄이 종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대의 빗속을 달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주셨다. 바알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그 악한 아합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큰 부흥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과 감결 가지고 그 엘리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빗속을 달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 명하고 850명과 싸워서 그 악한 8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850명이 다 죽었다면 오늘날 여러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인천 시민이 다 교회로 몰려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악한 이세벨은 더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죽이겠다고. 그 현상을 보고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열심히 기도합니까? 때로는 열심을 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남편이 변화되기 위해서, 또 아내가 변화되기 바꿔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바뀐 게 없어요. 남편은 더 악해지고요, 아내는 더 강팍해지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이게 인간이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저는요, 이 1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많은 그 인간적인 연민의 정의를 느낍니다. 연민의 정의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구나. 오늘 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요, 저도요 수없이 무너집니다. 수없이 절망하고요, 수없이 좌절합니다. 때로는 저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8장과 이 19장까지는 얘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감격이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빗속을 막 달려가는가 하면요, 오늘은요 이 엘리야처럼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그 이세벨과 같은 그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내 상황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요,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세벨이 마음만 먹으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마음 먹어도 엘리야를 죽일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 그럼 보세요. 갈멜산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엘리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고 싶어도 지금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두 눈을 다 뜨고 지켜보고 있거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5공화국 시대에, 그때 5공화국 시대에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야당으로 대표되는 양김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때 여러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형 언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사형시키지 못했어요. 왜 사형을 시키지 못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 김대중 대통령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사형을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 미얀마에 지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지금 가택연금을 당해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죽일 수 없어요. 왜? 백성들의 마음이 그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가 있으니까 가택연금만 시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그 연약한 여인 왜 못 죽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요 본문 2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람을 보내서 죽이겠다고 그것을 알려주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예?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너무 엘리야를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먼저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뭐 그냥 죽이려면 왜 사람을 보냅니까? 그냥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면 깨끗이 끝나는 걸. 사람을 보내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마음대로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세벨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협박만 하는 거예요. 협박만 하는 거예요. 협박뿐이 나머지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영적으로 풀이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세벨의 모습이 오늘날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다 부서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과격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사단이 발악을 해도요 꼬리만 흔들 뿐이에요. 꼬라만 흔들 뿐이에요. 예? 어제 가서요 독사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 독사가요 얼마나 독이 강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강한 독이라도요 머리만 잡아버리면요 꼬리만 흔들 뿐이에요. 꼬리만 흔든. 사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꼬리만 흔들 뿐이에요. 발악을 할 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예? 대신 협박만 계속 하는 거예요. 협박만 하는 거예요. 내일 너 죽여버리겠다. 너희 이제 가정 내가 저주하겠다. 너희 가정이 이제 끝났다. 계속 협박만 하는 거예요. 계속 협박만 하는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무기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강한 존재랄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매인 삶을 살지 마세요. 묶인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우리를 저주의 자리로, 우리를 비극의 자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협박만 하는 거예요. 계속 협박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협박에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협하는 현실의 세계만 바라보고 겁을 집어먹고 그냥 도망가는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뭐냐면요, 현실을 과장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이렇게 과장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현실을 너무 과장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 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처럼 말입니다. 저는요 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에서를 목회하는 내내 마음에 담아두고 이거를 늘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에서가 사냥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출출해요. 그런데 마침 야곱이 그때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맛있게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출출한 에서가 그것을 보고 군침을 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팥죽을 보여주면서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내게 팔아 넘기라, 내게 넘겨, 내가 이 팥죽 안 걸어줄 테니까 나에게 넘겨.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 에서가 뭐라고 반응하는가 보니까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한 끼 굶는다고 죽습니까? 한 끼 안 굶는다고 죽어요? 절대 죽지 않아요. 근데 에서가 이렇게 과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너무 현실을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너무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절대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 가지고 쉽게 무너지게 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루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세요.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에 엄청난 큰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와 큰 풍랑이 일어나면 두렵지요. 당연히 무섭지요. 정상적인 감정이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배 누가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홀두갑 떠는 거예요. 현실을 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뭐라고 책망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게 뭐예요? 현실을 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현실을 엄청나게 이렇게 부풀려서 침소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소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에서와 같은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현실을 너무 과장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소봉대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도요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도록 그렇게 나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약하게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 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너무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과장하게 될 때
거기는 무서운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첫 번째 어떤 결과가 왔는지 보세요. 그 엘리야가 현실을 너무 과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이 되니까 그것이 현실 도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현실 도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이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더 맞서 싸웠어요. 믿음으로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거처를 옮길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그리고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공시 항상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현실이라는 한자 한번 보여주세요. 현실이라는 한자. 여러분이 현실이라는 한자의 현이라는 자를 한번 잘 보세요. 현이라는 한자가 뭐와 합성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왕변자에다가 볼견자 이 두 개가 합성해져 가지고 현실원자의 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왕변자에다가 볼견자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나에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나에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있지만은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산을 바라보면 나는 그것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내가 보는 것이 나에게 왕노릇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요 침체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악한 이세벨 자기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는 그 여자를 바라보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현실 도피하는 도망가 버리는 이 왕변자의 볼견자 보는 것이 내 안에서 왕노릇해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 협박하는 그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늘 놓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꾸 협박하는 그 사단의 소리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늘 우리 위로 하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 과정에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되고 또 결국 이 고독이라는 감정 처리가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18장에서도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또 1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데리고 갔던 사환을 두고 하룻길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밑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18장에서도 혼자였고 19장에서도 혼자였고 똑같은 상황인데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충만한 엘리야, 그 빗속을 은혜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는 엘리야. 그러나 19장에서는 그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청하는 완전히 절망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거기에 보면 저자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함몰웅덩이라는 표현을 써요. 함몰웅덩이. 이 함몰웅덩이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가 오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도로 지반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도로 지반이 꺼지지 않습니까? 싱크홀이 생기지 않습니까? 땅 꺼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땅 꺼짐이 나타날 때에는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밑에서 이미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함몰웅덩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는요,
그 외로움의 감정, 18장에서도 외로웠어요. 18장에서도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잘 처리가 됐어요.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 19장에 와서 그 외로움과 고독의 감정이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그 이세벨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그게 고독이라는 감정이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고독해요. 누구나 외로워요. 여러분, 뭐 결혼했다고 해서, 배우자를 만났다고 해서,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외로움이 다 사라져요? 외로움이 다 사라지던가요? 고독의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나만 외로운 것도 아니고요, 나만 고독한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인간은요,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고독의 감정, 이 외로움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빈 마음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면요, 창조의 의식이 파괴되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것으로 귀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요, 창조 의식이 막 일어나요.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축복하신다. 우리 가정 세워주신다.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신다. 창조 의식이 막 회복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은혜가 차단이 되면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요, 그리시나가에서도 혼자였어요. 갈멜산에서도 혼자였어요. 늘 혼자였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싸우고, 한 번도 자기와 남을 비교한 적이 없어요. 비교의식이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눈에 보이는 영향을 받으니까 창조의식이 파괴되고 비교의식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자기 연민으로 귀착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칙입니까? 여러분, 사역자에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저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저렇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자기 연민에, 이게 자기 연민 아닙니까? 이 자기 연민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기도도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은요, 그 창조 의식이 파괴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이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17장도 이 엘리야는 외로웠어요. 혼자였어요. 또 18장에서 힘들었어요. 19장에도 더 힘들었어요. 또 17장에서도 혼자였고 18장에서도 혼자였고 19장에도 혼자였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19장에서의 이 엘리야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한낱 목회자에 불과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값어치, 저와 여러분들의 값어치,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요, 정말 너무나 값어치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고요, 너무 초라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값어치는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법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민수기 그
14장 13장부터 보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그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시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10명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그 현실, 현자, 뭐라고요? 그 왕변의 볼견자, 그들이 그냥 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것이 왕노릇, 보는 대로 마음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아,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냥 가나안 거인의 족속에 있었고 또 무기도 있었고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눈으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곳에 있는 그 족속들은 덩치가 크다, 거인이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 28절 그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야, 니들이 그렇게 말았냐? 니들이 메뚜기라고 말았냐? 그럼 너네 메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너희가 말했느냐? 너희는 어떻게 말했느냐? 비록 현실은 어렵고 장애물은 크고 또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깁니다. 하나님, 뭐라고? 너희는 그렇게 말했냐?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법칙이요, 얼마나 강력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날마다 공격하는 게 이게 아닙니까? 왜 그것뿐이 못하느냐? 왜 그것뿐이 안 되느냐? 왜 그렇게 신앙생활 그 정도뿐이 못하느냐? 에? 우리 안에 자꾸 두려움을 심어놓는 거예요. 안 된다, 너희 자녀들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도 성공하겠느냐? 자꾸.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 안에 있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털끝 하나 해야지 못하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예요. 어떤 공격을 해도요, 어떤 연단이 있어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 인생을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누가 매긴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되지만 내 마음이 결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엘리야가 이렇게 노뎀나무에서 죽기를 청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요? 그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요?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방이 뭐예요? 한 상 차려주십니다. 엘리야 앞에 한 상 가득하게 차려주고, 엘리야야 일어나 먹거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게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마음에 의해서 엘리야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싸구려 인생을 사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마음을 먹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장소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단은 더 무섭게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더 강하게 우리를
이제 우리 앞길을 막을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방해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왕 변자에다 볼 견자, 그 우리의 그 눈으로 보는 그 것들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면 우리는 자꾸 이 쓸데없는 자, 여기에 포인트가 가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앞에 포인트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인트에 두고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이 쓸데없는 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살아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